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관점. 매주 수요일 예배는 제가 다니엘서 강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묵시 문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강해를 먼저 제가 할 텐데 수요일 날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흑백 논리, 이원 논의, 이거 아니면 저거, 네 편 아니면 내 편.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들이랑 그 교회 앞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 앞에 짜장면집이 되게 많아요. 청년들이랑 가장 싸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이 탕수육 시켜놓고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가는 건데, 청년들에게 물어봐요. 뭐 먹을 거냐고. 그러면 짜장면 아니면 짬뽕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운동회를 할 때도 청군 아니면 백군이에요.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한국 사람들 정서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거 아니면 저거, 흑백 논리, 이원 논이 자리 잡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예전에 비해서 정당들이 많이 늘어났지요. 그런데 그 정당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수 정당 아니면 진보 정당입니다. 흑백 논리로 이 나라가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남과 북은 공산주의 이념과 자유주의 이념으로 나눠져 있고요. 동과 서는 지역 감정으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세상을 둘러 나누는 것은 참으로 쉬워 보입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둘러 나누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 신자와 불신자,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게 너무 쉬워요. 기준에 따라서 말입니다. 요즘 세상의 평가 기준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물과 물질에 있는 것 같아요. 평가 기준. 그러다 보니까 재물과 힘이 많으면 성공한 것이고 없으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이혼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망한 것 같은 그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망한 것 같은 그런 속에서는 절대 희망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한 가지 기준선에 의해서 이거 아니면 저것으로 결정 나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희망을 찾기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기준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1절, 2절을 읽었는데요. 두 개의 다른 관점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절밖에는 되지 않지만 이 두 구절은 다니엘 전체를 대변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망한 것 같고 이미 끝난 것 같은 우리의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과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관점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이미 망한 이스라엘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왕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북한이 교회가 다 없어지고 주체사상 정권이 들어서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북쪽이 하나님을 다 안 섬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먼저 멸망받아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 왕이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먼저 멸망받습니다. 남유다보다 135년 먼저 멸망받아요. 그럼 여러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받는 걸 보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을 따라갑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성을 에워싸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 버렸어요. 이제 남유다도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해야 돼요. 북한은 분명히 멸망받아요. 공산정권은 멸망받을 줄 믿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만이, 대한민국이 잘해야 돼요. 예수님 더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은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저렇게 멸망받지만 우리는 그걸 보고 반면교사 삼아서 더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남유다가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결국에 135년 이후에 남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멸망받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스라엘의 땅인 가나안 땅은 원래 가나안 7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북쪽은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원래 세계에서 가장 큰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원래 강호였던 이집트, 애굽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게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강대국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가나안 7족들의 잔재들이 아직 남아 있었고요, 외부적으로는 북쪽으로는 아수르, 남쪽으로는 애굽. 우리나라가 지금 비슷해요. 그러한 위협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요, 북쪽의 아수르, 남쪽의 애굽이라는 잠금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역사적 배경을 보면 남유다가요, 결국에 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멸망받는 것을 보고도 그들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멸망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에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어요. 하박국 정답보다는 하나님이라는 설교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에 당시에 요시야 왕이 있었다고. 요시야 왕이 누구예요?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에서 신명기 법전을 발견하고 그리고 통일하고 자복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선왕 요시야. 그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야김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었어요? 애굽이 아수르 치러 올라간다고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길을 내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다 바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애굽 군대랑 전쟁에 나갔다가 이 요시야 왕이 화살 맞고 죽게 됩니다. 이 선왕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돼요. 그리고 바지사장이라고 아시죠? 바지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 요시야의 둘째 아들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이 얘기는 뭡니까? 첫째든지 둘째든지 왕을 누가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 왕이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 왕이. 애굽 왕 느고가 내가 너희들 왕을 폐위시킬 수도 있고 너희 왕을 세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첫째를 안 세우고 둘째를 세운 이유예요. 여호아스. 근데 여호아스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3개월 만에 폐위시켜 버립니다.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첫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다시 왕에 세우는 거예요. 여호야김은요, 애굽 왕 느고가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니까 얼마나 고마웠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느고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목숨 바쳐서 애굽 왕에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아버지 왕은요, 하나님께 잘했잖아요. 여호아스도 그렇고 여호야김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잘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좀 본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를 본받지 않아요.
여호야김은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애굽 왕을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어봤자 뭐합니까?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말았는데 그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보다도 나에게 왕권을 준 애굽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여호야김의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시야와 함께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 하박국과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때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이 예레미야가 마음이 아팠던 게 뭘까요? 요시야의 죽음이요? 아니요, 요시야의 죽음보다 마음 아팠던 것이 뭐냐?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 왕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22장 13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아버지 요시야 왕은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살았는데 너는 네 배만 채우는구나. 여호야김에게 예레미야가 지금 질책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요 아버지를 죽인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애굽 왕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이 무섭기 때문에 그의 말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그 아들에게 해야 할까요? 보통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료하실 것이다. 야훼만 의지하라, 이렇게 선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선포하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여러분 말이 돼요? 이거는 일본이 우리를 통치할 때 일본에게 말 잘 듣자 이렇게 말하는 매국노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바벨론은 당시의 신흥 국가였었어요. 지중해 지역에서 지금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예요. 힘도 없는 나라예요. 지금 힘은 누가 더 세냐? 아수르가 더 세요. 애굽이 더 세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왕도 화가 났어요. 뭐라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누구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설교 한 편하고 도망다니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고 맙니다. 도망자가 되고 말아요. 왜? 예레미야만 보이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왜? 매국노 같은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3년이 지나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설마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진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한 말이 맞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애굽에게도 지고 이제 바벨론에게도 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처절한 패배를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절망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경고해도 아무리 권고해도 그날이 임하기까지 여호야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현재의 생활에
만끽을 현재 생활에 안분지족하며 만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날이 임하게 되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야,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하면서 지금 현재에 내가 만족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날이 닥칠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는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하는데 알면서도 나를 세운 애굽 왕, 눈에 보이는 힘과 재력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여호야김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애굽 왕에게 기댈 때 힘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기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업장이 풍지박산나고 집이 은행빚에 날아가게 생겼는데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 병원에 데려가지 못할 망정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버텨보면 무슨 수가 생기겠지라고 위로하면서 기다려 보았는데 결국 우리는 절망 앞에 서고 맙니다. 결국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위협 앞에 벌거벗긴 채로 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속수무책이고 맞설 수 없고 풀려날 길도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다니엘서예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그랬고요,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가 그랬고요, 강제로 창시 계명을 당하고 이방 풍속을 따르지 않겠다고 채식을 먹었던 4명의 어린 청년들이 그랬고요. 이런 위협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비장한 신앙의 각오였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들어갔겠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요. 그리 아니하실지더러 뭐예요? 죽더라도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건져주지 않더라도. 그런 위험이 우리한테 날마다 다가온단 말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성도 개인적으로도 이런 위기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된 예루살렘의 상황이 지금 우리들의 상황은 아닙니까? 지금 당장 바벨론의 군사들처럼 우리를 포위하는 세력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위협 속에 살고 있으며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과 부족한 인생임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이미 망한 이스라엘, 절망에 빠진 우리들, 이게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다른 관점이 있다 그랬죠. 오늘 말씀 제목이 2가지 관점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관점이 뭡니까? 그러나 망한 것 같은데 망한 것이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관점입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을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넘기셨대요. 그릇 얼마를, 성전의 그릇 얼마를 그들이 빼앗아간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넘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기 이전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아시는 가운데, 모르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지만,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다시 살아나고, 풀무불에서 살아나고, 채식만을 먹지만은 육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빛이 더 좋아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세요.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의 보물이 귀하기 때문에 보물을 가져간 게 아니에요. 성전의 창고 안에, 성전에 있는 그게 성물이라 그러죠. 이게 다 성물이에요. 이 성물을 가져갔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돈이 되겠어요? 더 이스라엘 백성들,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이 더 많은데 왜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져갔겠습니까? 고대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은 그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들과의 전쟁이었어요. 신과 신들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지면은요, 그 나라의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 신상 밑에다 무릎 꿇어 놓는 거예요. 바벨론에 다곤 신상이 있습니다. 그 다곤 신상 앞에다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무릎 꿇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십계명에 나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형상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성전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그릇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들을 다곤 신상 앞에다 던져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벨론이 빼앗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심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 신에게도 지고 바벨론 신에게도 져서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맥없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끌려가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끌려가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 신 앞에 잡혀가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 사건은 바벨론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낮아지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진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방 신상 앞에 하나님이 잡혀가 주신 사건, 이것은 구속사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이방 나라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은 교회의 순환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코로나19가 너무너무 많이 있을 적에, 세상에 코로나19가 많이 있을 적에 교회에서 한 사람만 생기면 다 교회발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9명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무리 큰 교회도 29명 예배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19명 예배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를 힘들게 했어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개인적인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여호야김처럼 사치에만 우리가 눈멀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세상을 들어서 치시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현상적으로 보아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곳도 많아졌어요. 코로나19 때에 교회 문 닫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렌트비를 못 내서 불신자들이 전도되고 변화되어서 성장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이 아기 많이 나면은 출산 장려금 주신다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셋째 나면요 500만 원 줘요. 그렇게 해서라도 부흥시키시려고. 근데 그게 안 돼요, 잘.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인들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넘겨주듯이 교회를 세상에게 욕먹도록 넘겨주신 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세상이 욕할 수 없어요. 세상이 힘이 있어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얼마를 넘겨주심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팔짱 끼고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방 신전에 끌려가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로 굴욕적인 경험을 하신 거예요. 왜? 이방 신전 앞에 하나님의 성물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릇들이 실려갔으니까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낮아지신 것입니다. 자식이 깨닫지 못할 때에 부모님이 무릎 꿇을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우리 자식 용서해달라고 부모님이 무릎 꿇을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방 신상 앞에 무릎 꿇으신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굳게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말이 원망과 분노를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패역함으로 인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앞에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 너희는 도대체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내가 너희의 죄악 때문에 이제 지겹다, 나는 너희가 정말로 싫어졌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절대 그러시지 않으셔요. 내가 잠시 얼마 동안만 세상에 너희를 넘긴다, 아주 잠시 동안만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야처럼 의롭게 살다가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죠. 그 의로운 사람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처럼,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처럼 악하게 살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주님만이 판단자가 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의롭게 살아도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죄악으로 살아도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고난의 상황 속에 내가 의롭게 살았던,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넘기셨다라는 말이 조금 섭섭하게 들리겠지만, 코로나19가 너무너무 길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고 전쟁의 공포가 있지만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정금처럼 순수한 신앙을 만드시기 위한 단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처럼 우리가 정금처럼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가 정금과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기에 믿음 지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